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어젯밤부터 추워졌습니다.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요새는 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분간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런데 일단 내가 감기 몸살기가 좀 있다 이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기다, 코로나다 판정을 해줍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험한 거는 감기하고 다르게 우리 폐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리면 좀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뭐 죽지는 않아도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고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을 결박하자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안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뛰어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믿어지면 내 생각하게 되고 기준이 내가 되고 뭐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이래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그 전략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최고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자신을 갖다가 생각할 때 물론 자부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내 생각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죠. 아담 하와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체질화 딱 돼 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창세기 3장을 빠집니다. 창세기 3장 빠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가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다로 가고 결국은 막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아니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경쟁 안 되는데 10가지 비밀에 의하면 우리는 무경쟁이에요.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는 뭐냐 백이 워낙 든든하고 큰 백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배경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는데 자꾸만 워낙 체질이 마귀 체질이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 체질인 것 같아도 아직 복음 체질이 덜 됐잖아요. 이게 체질이 마귀 체질이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오면은 안 흔들려고 하면은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오면 이게 하나님이 총 큰 계획이구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이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답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기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이때 네가 유대인임을 말해라.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거고
너는 멸망길로 갈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는 실제적인 축복 속에 나와 있는데 내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편협된 생각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내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마귀가요, 그럴듯한 말로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자꾸만 너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지. 자꾸만 하나님 없는 걸로 막.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또 여자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 그러고 뭐 심지어는 오히려 여자가 이때까지 눌려 있었으니까 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막. 안 그래도 제주도는 여자 힘이 센데 제주도 여자 힘이 세거든요. 육지서 온 사람 잘 모르죠. 여기는 옛날부터 여자 힘이 센 동네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 구덕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애 보고 여자들이 해녀 물질해 가지고 다 먹이 살렸다고. 그러니까 경제권이 여자분에게 있었다고요. 남자는 할 길이 없었어. 일하면 배 타는 거 아니고는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라산 신도 또 여신이요. 그 한라산에 500 그 아들 500명 낳는 그 여자도 여자요. 다 여신이요. 자청비라 그래야 또 여신을 또 막 홍벼. 그게 제주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 시대 때에는 여자를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여신을 섬긴다고. 요 아데미 고린도 아데미 여신상이잖아요. 이 다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젠더 뭐 이래가지고는 남자 여자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캐나다에서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여자가 막 신고했다고 남자가 도로 신고했어. 왜 이게 똑같은데 왜 신고하느냐고 막.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정상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안 되는 지금 너무 희한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흘러갈 거냐? 우리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그래. 지금 벌써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안 해줬죠. 안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한 사람은 돈을 벌고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돈 버는 사람이 의료보험을 이 사람 네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 의료보험을 해달라. 이래가지고는 그래 같이 사니까 해줘야지.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 해주다 딱 보니까 이게 자기는 남편이고 이건 아내라.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봐라.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허용해 줬으니까 너것도 허용해라. 우리는 법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에 웬 그 영화배우하고 영화감독하고 청계천에서 남자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신고했어요. 혼인신고. 그러니까는 혼인신고하러 오는 게 받아줘야죠. 받아가지고 일주일 안 돼가지고 탁 반려했어. 안 된다고. 같이 살지만은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의 총회장하고 민주당 대표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차별금지, 거의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동성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그 차별금지법 좀 제고해달라고 하니까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고려해 보겠다. 그거는 다음에는 이거 통과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그 경우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에 싹 다 그게 동성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이미 스웨덴 같은 데는 미국보다 먼저 되었고, 지금 그런 아니 성정체성이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지. 그게 미국에서는 27개인데 27개. 남자 비슷한 사람,
여자 비슷한 사람. 남자인데 여자 좀 성향이 여자 좀. 이거 27개를 만들어 놨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래 돼서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이고 올무와 털에 묶여. 창세기 6장 전부 다 11장 올무 털 이게 다 묶였네. 여러분 올무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 스스로 못 푸는 걸 올무라잖아요. 지리산의 곰을 반달곰을 이렇게 집에서 키워가지고 야생으로 내보냈어요. 이래가지고는 목에다가 안테나를 딱 달아가지고 요게 어디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느 날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잠 자고 있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라.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는 걸려들었다 하면은 스스로 풀지 못한다. 아니, 뭐, 오소리가 어디에 좋은지 모르겠는데, 육지에서는 산에 오소리를 잡으려고 쇠줄을 갖다 해라 먹이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 오소리가 묶여가지고는 거의 막 아사상태야. 그래가 뭐 동물 보호단체에서 그 오소리를 풀어내가지고는 그러게 뭐 치료해가지고 살려보냈다.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환경운동 많이 하잖아요. 환경운동 백날 해도 안 됩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해야지 환경이 올바로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 그 사람이 타락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 아담 하와 타락해 가지고는 환경도 같이 타락했네. 이 사람이 회복돼야지 환경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좀 힘들어도 내가 힘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아이고, 조금만 힘들면 뭐 하나님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막 자기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진짜로. 불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상처 속에 있습니다. 이 상처는 잘만 관리하면 중요한 발판이 되지만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건드려질 때마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 살찐 사람 보고 니 살쪘구나 이거면 살 빼면 되잖아. 운동하고 좀 적게 먹고 해가. 그런데 아니 자기 뭐 살쪘다 한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상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체질화되게 체질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 성천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안 보이고 우리 마음이 안 보이고 정신도 안 보이잖아요. 또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공기 안에 산소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자꾸 희박해져 가요. 그 전에 홍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 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뭐 오래 사는 사람은 900살까지 살았어요. 머두셀라 같은 제일 오래 살았네. 969세. 보통 그래 살았어요. 700세, 500세 살았는데 홍수 사건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래 살면 120세. 뭐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은 길어야 80.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120. 어떤 사람은 150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체질로 되어 가지고 있어. 누가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의식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모른다고요. 의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고생한다고. 염려, 근심, 걱정은 사탄의 통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현장에 영적 사실이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의한 피해 이런 것 거기다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요거 합쳐가지고는 12가지 사탄의 전략이랍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좋지를 않아요. 변형해가 못해요. 요대로 12가지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하고 아무리 정신 차려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야지 마귀를 이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라. 여기 오늘 보시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야 그 강한 집에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지 않고는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어지지 않고 전달되지도 않는다. 완전히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 딱 붙잡히가 찌들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복음 전한다. 힘듭니다. 그럼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상자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부터 결박해야 됩니다. 그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집에 아무도 안 믿어.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는 내일 제사인데 오늘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내일 제사를 지내는데 못 지내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제사를 지내도 되지만은 이게 제사 지내면 오히려 우리 가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아버지도 큰일 납니다. 아버지 가만히 듣고 있더만 그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니는 제사 지내지 마.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던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가문배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계속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 딱 내려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또 아들도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아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교회 다닌다고 잘 내떠났고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이 내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 제사를 지내달라 하니까. 만약에 이게 제사 문화가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우리 제사 지낼 때 오는 것 같으면 그거 지내야지. 1년에 한 번이가 되겠어요? 매일 밥 따다 놓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 직접 설명했다고. 얼마나 중요하든지.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저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5명이 이 불타는 지옥으로 못 오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대요. 요즘 시대이면 성경책도 있고 교회 목회자들 있다요. 거기들에게 듣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전혀 오지 않습니다. 온다고 말하는 그 무속인들과 점쟁이들은 전부 다 그 사람도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건 전부 다 오는 게 아니고 특히 뭐 무속인들은 목소리까지 흉내 다 내잖아요. 그거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이 흉내 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속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같으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신이 선택한 여자 쓰는 심진송이라고 알잖아요. 책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점사가 밀려있던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거기 실제로 우리 찾아갔거든요.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만날 줄 시간이 없다. 그런데 3년이 뭡니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건져. 왜 건졌겠어요? 제대로 못 알아맞히는. 그때는 그분이 김일성 사망 날짜를 갖다가 맞췄어요. 김일성 사망 날짜를. 이래가지고는 책도 쓰고 막 TV도 출연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SBS에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미인이거든요. 형편없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무당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아이가 그 졸업병이라고 낳았는데 바로 치아가 싹 다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급격히 늙어 죽는 병이 걸려가지고는 7살 안 돼가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나와 뭐라 했냐면은 자기 아이가 그래 죽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6개월도 못 지나가지고 뭐 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귀신과 이 사탄의 세력은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잘 살게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죽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좋게 할 수는 능력이 없어요.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최고로 괜찮은 지역이 1지역부터 9지역까지 있는데 그 제일 괜찮은 지역은 다 똑같은데 단테는 그렇게 썼어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가 그 딱 있는 거예요. 3명이. 이래가지고는 석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복을 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막 절하고 복 달라고 한대요. 복 못 준다야. 신곡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근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유대인이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학수고대에 있어요. 메시아. 이래가지고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모세가 얘기한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된 걸 갖다가 종이에 딱 써가지고는 성전 벽에 꽂아가면서 계속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와가지고는 모든 걸 완성하고 성천하셨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꽃갈무도 까만 거 쓰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유대인의 근성이 뭡니까? 자기들만 잘한다고, 자기들만. 686가지 800 몇 가지가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라.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성천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막 살떨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되겠나 맛이. 그런데 됐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넬료에게 세례주고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했다고 불러 모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베드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 요즘식으로 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을 불러가지고 니 왜 총회장 보를? 그 다음 총회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율법과 거기 유대인에 묶여가지고는 그래도 최소한 뭐 다른 건 안 해도 할례는 받아야 안 되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는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20절에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판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강변한 겁니다. 심심하면 바울을 보고 저거는 우리 제자 아니다. 우리 제자 없었다. 사도성을 갖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직접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는 이겼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었어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라 그래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에게 회당이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거는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때 극소수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누리면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돼 가지고는 상실돼.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가 예수 믿는 순간 이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금방 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차츰차츰 되는 게 진짜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팍 자란,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건 답니다,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결정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좀 착하게 쓰라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마음을 악하게 먹고 있다. 큰일 납니다. 마귀가 노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에요.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요 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대요.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한다. 그게 난 목적이다. 이거는 시편 23편은요 사울 왕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것은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또 가능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이때 뭐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도망가는데 신무이가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시기산다.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역대상 29장 이런 데도 보면요. 막 백성들은 성전 짓도록 막 해가지고는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거 하는 거다. 내게 아니다. 이제 금방 가져와도 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상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오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지만은 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신다고 시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못 되는 일이든지 전부 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전격적으로 의지하면 어느 정도 말입니까? 아기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그 정도로 전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다 하나님이 지키신다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며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타락할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안 할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나 어느 날 신경질나서 교회 안 가. 그럼 입을 계속 뜯고 누구 잘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안 살려서 잤거든. 안 살려서 자면 그러대요. 몸을 살려가지고 자면은 일어나기가 쉬워요. 일어났어도 눈 딱 떴어도 살려가지고 일어나야 돼. 그래 안 살리고 자고 안 살리고 일어나니까 이게 뭐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이래가지고는 오늘 가봐도 구목사 말 들어봐도 그 말이고 예수 잘 믿으란 말이고 오늘 집에서 좀 자자 이래 되면은 마귀가 맞다 하면서 마귀가 맞다 말은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안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나에게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공중거세 잡은 자를 꺾을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3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 지금요 237 치유사요. 이번에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션홈 선교회, 미션홈 선교회 옛날에 미션홈 선교국이거든요. 미션홈 선교국이 없어졌어요. 이래가지고는 왜 우리가 20년 동안 넘게 같이 했는데 이게 없애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미션홈 선교회를 마련했어요. 그래가 국장님을 회장으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종무회계 세워가지고는 이제 봄, 가을 이럴 때 한 번씩 캠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캠프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어. 와, 제주도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요? 제주도에 이거요. 또 여기 오면 좀 덜하지만 이거 카메라에 딱 찍어가지고 보면요. 여기가 엄청나게 좋게 보여. 요 계단이 기가 막히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어떤 목사님이 카톡 와가지고, 거기 핵심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고, 목사는 누구? 물어보는 거야. 그 700명 넘게 들어가 있는 목사님 방에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서영교회고 구용훈 목사도 우리 알려주더라고요. 여기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여기는 힐링센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힐링센터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 기도해 주세요. 힐링센터 할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는 여기 곧자왈이에요. 곧자왈. 요 지역 싹 다 곧자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시청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곧자왈로 회복할 의향이 없는 거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서명 다 받아가지고 시청이 냈어요. 여기는 교회인데 없어지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고파크하고 1950 펜션하고 싹 다 없애고 곧자왈 그 제주도 곧자왈 그거 있잖아요. 곧자왈 회복하는 그 재단이 있더라고. 우리 여기 지금 다니는 길 있잖아요. 제주도에 뺑 둘러가는 길, 올레길. 올레길 그것도 재단이 있어요. 올레길 재단. 이사장이 있더라고, 이사장. 여자분인데, 이사장.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곶자왈도 재단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요게 지금 시청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지금 곶자왈로 바꿀 의향이 없는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는 환경이 좋습니다. 여기 눈 오면 무릎까지 찰 때도 있다 하니까는 와, 제주도 그런 데가 있냐. 한라산 말고 눈 와가지고 무릎까지 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야, 환경이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회복해. 그래야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안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는 미국에도 지금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완전히 나이트클럽이 나이트클럽. 교회가 와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요. 그래놓고 막 너무 교회가 좋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싹 다 바뀝니다.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 전거되고 그야말로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셔본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모시는 거지. 그래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런 주역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 주역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묶는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니.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싹 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어느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훌륭한 석가모니도 길을 찾아서 6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서 헤맨 거예요. 겨우 발견한 것이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자.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석가가. 얼마나 훌륭해요. 왕자 안 하고 왕자 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있었고 아들 딸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했던지. 우리는 보통 보면 나이 말가 병들어 죽고 한 사람은 안 됐다 이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데미지가 큰 기라. 나는 잘 사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래가지고 소위 말 집 나간 거지. 가출인데 좀 좋게 얘기하려고 출가 해가지고는 6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호흡 책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서 호흡을 제일 잘한 사람 석가모니라. 왜요? 6년 동안 보리스나무 가부좌 서로 앉아가지고 호흡하고 있어요. 단전호흡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도 살았지. 거기 석가 책에 보면요. 우리 치면 천사. 불가에서는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보살들이 와가지고는 영의 양식을 먹였대. 그런데 원래 석가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뼈만 가죽만 딱 남았습니다. 옛날에 그 국어책에 놓은 등신불 그런 게 있잖아요. 등신불은 사람 모양하고 똑같은 불을 말하거든요. 그대로 딱 죽은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책을 한 권도 안 남겼습니다. 제자들이 싹 다 쓴 거예요. 그 많은 지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장수가 8만 쪽이에요. 8만 쪽. 8만 대장경. 그거 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훌륭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잠언 이런 거에 비하면 그거는 말씀도 아닙니다. 수준이요. 엄청나게 성경이 높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읽었다. 이러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성경이 요셉 얘기 자꾸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지? 창세기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요셉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문제는 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불신앙이 오게 돼 있어요. 체질적으로. 원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양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질 안 되고 있으면은 오게 돼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의도적으로 눈 떠가지고 바로 기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어야 돼요. 체질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그렇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찾아다니는구나. 내가 건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에 막 복잡함을 많이 해놨는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번 주간에 모든 불신앙을 결박하고 내 체질이 복음화되는 체질로, 이제 세계화되는 체질이 되고 복음화되는 체질이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불신앙을 결박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